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할렐루야. 2020년 11월 29일 주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요. 지난주까지 예레미야서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학개서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1310쪽에 있는 학개서 1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보면서 하늘문이 닫힌 이유, 하늘문이 닫힌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을 갖고 계신지요? 건강의 문제, 가난의 문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뭔가 나름대로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다른 사람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찾아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난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학개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학개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의 교인들은 고난이 인생 끝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문이 닫혔는데 그 하늘문이 닫힌 이유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풀어보려고 하다가 점점 더 엉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학개 선지자 시대의 성도들의 삶에 하늘문이 닫힌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나와 여러분이 오늘 닫혀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닫힌 문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의 마음이 닫혀 있을 수가 있고, 사랑하는 딸의 마음이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의 마음이 닫혀져서
대화가 단절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때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뭐할지니라 살필지라. 다른 거 보지 말고 우선 자기의 실상을 먼저 보라는 거죠. 6절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기 5가지가 나오는데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어요. 사업을 해보겠다고 동서남북으로 밤새 잠도 못 자면서 뛰어다니는데 일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뭐를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요. 만족이 없어요. 그 다음 9절도 보세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많은 월급을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적은 월급을 받게 되었고 그나마 집에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그 월급을 확 불어버리시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학계 선지자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학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잔치, 축제, 너는 나의 기쁨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민폐를 끼치고 또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기쁨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계 선지자가 이 당시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었으면 은퇴할 나이잖아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될 나이인데 교인들에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다친 문의 원인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고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자, 우리 1절 봅니다. 본문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학계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으로 누구를 선정합니까? 2사람을 선정했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여기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이 학계의 선지자가 일하던 사역하던 당시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한 사람 중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학계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다. 어떤 복이에요? 닫힌 문을 열어주시려고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닫혀가고 있는 문을 더 이상 닫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절규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가 이 학계시대 교인들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잘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읽어보면요. 사는 집들이 좋았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쳐서 망해가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영적으로 사람은 자기를 깨닫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다쳐서 망하는 지경이 되어도 자기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사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진 사람은요. 이런 걸 잘 몰라요. 마치 몸속에 암이 자라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뜨끔해서 가서 보니까 암이 지금 몇 개가 됐다. 그런 선고를 받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말씀을 자꾸 읽고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 이 사람들을 보면 원래 복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한번 변질되고 신앙생활에 삐끗해가지고 잘못되어가지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매를 맞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70년간 매를 때리면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변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예비해서 세워놓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울며 씨를 뿌리며 기도하게끔 하셨어요. 시편 126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들의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레스라고 하는, 그 당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던 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제대로 복을 받고 살라고 보내는 그런 은혜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여기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깨어있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눈물의 분량을 채워가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매를 때리면서도 그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는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좋은 만남을 통해 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꿈꾸는 것 같은 회복과 응답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지 못해서 못 견디고 말씀 듣고 싶어서 못 견디고 찬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그런 불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주의 종들이 울며 불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깨닫고 다짐한 것이 내가 두 번 다시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고향으로 와서 보니까 세상에 옛날에 자기가 섬기던 교회가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모았던 그 돈들을 서로 다 내면서 우리 두 번째 성전을 지어보자.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성전을 지을 때 너무너무 감격해하는 모습이 에스라서에 나와요. 우리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내가 복받고 살겠다고 와서 무너졌던 터에 성전 공사를 시작하면서 막 감격해서 울면서 주춧돌을 놓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복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순조로운 것 같으면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기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고 제대로 복을 받으려고 시작할 때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랬어요. 이웃 나라들이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안으로는 가장 도와줘야 할 형제였던 그 사마리아가 발광을 하고, 그러는 사이에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예배당 지으라고 했던 그 선했던 왕, 자기를 도와줬던 그 좋은 만남이었던 고레스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죽고 난 다음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상한 왕이 등장합니다. 또 그 이후에 다리오라는 왕이 나타나고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왕들이 오자마자 다 마음들이 변해서 성전 짓지 말라고 법명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성전 주춧돌을 놓고 열심히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복을 받고 살겠다고 말했던 그 교인들이 하나둘씩 부담스러우니까 슬금슬금 여론을 조성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뒤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학교에서 넘어가서 2절을 다시 볼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까는 성전을 지을 때 좋다고 막 감격하고 뭐 난리를 부렸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무슨 성전을 지느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여론을 조성하니까 그 여론에 밀려가지고 성도들이 자기 변명하고 합리적으로 핑계거리 되면서 다 빠져나가고 시작했던 공사는 주주들만 놓고 무려 15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 15년이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보시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외치게 하고 복을 받도록 만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전 건축이 꼭 예배당 건축, 교회 건물 건축만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르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내 삶을 성결하고 정결하게 또 바르게 살겠다. 내 마음의 성전을 바르게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하더니 세상에 슬금슬금 빠져나가서 15년 동안 돌 위에 돌을 놓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돌을 가져오기를 계속 기다리시는데 가져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은혜 생활은 뒤로 밀리면 안 돼요. 한 번 밀리면 이들처럼 15년 이상 밀릴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오늘 받은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뒤로 물러가면 결국 침륜에 빠지게 된다. 침륜, 못 헤어나올 때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지 못하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평안과 기쁨으로 본래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복된 기회인 줄을 모르고 부담스러우니까 아니다 핑계대면서 여론을 만들고 도망을 갔는데 그 여론에 밀려서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르바벨도 여호수아도 백성들의 여론에 밀려버려요. 그렇게 지도자들이 밀려버리니까 백성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문이 닫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 사람에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아이고 너희들 지도자들인데 참 잘했다. 참 똑똑하다. 장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 합리적인 것 같았어요.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맞는 말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세상적으로 너무 바쁘다. 그렇게 말했는데 뒤를 돌아보면 정말 솔직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면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은 무슨 집이냐? 판벽한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판벽하다는 말은 지붕이 있는 집을 말해요. 그 당시 지붕이 있는 집은요, 아무나 못 살았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만이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가 있었고요. 부유했고, 또 이 판벽한 집은 쉼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뭐만 있어요? 돌덩이 하나, 돌멩이 하나만 덩그러니 놓고 끝났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요, 시간 없다고 그렇게 말들은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 할 일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다음 우리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말합니다. 섬김의 흔적을 말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냥 남는 시간, 남는 힘 가지고 감당을 하고, 자기 돈을 보고 어떤 명예를 누리고 어떤 것을 위해서는 밤을 맞도록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열심을 내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10절을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하늘이 이슬을 그쳤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늘문이 닫혔다는 걸 말합니다. 다음 11절도 볼게요.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은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집은 이렇게 황목해 되었는데 너희를 집에만 빨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집을 짓고 그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시기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와 마음의 중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안 있으면 무너져서 한줌 흙으로 돌아갈 우리 육신의 집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투자합니까? 오랜만에 교회 모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인사도 나누고, 또 섬김의 자리는 없는지 또 찾아보고 둘러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직 자기 마누라만 바라보고 자기 자식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 그 마음은 알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영양제 먹는 것만큼 성경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비타민 C, 칼슘, 오메가3 뭐 이런 거 웬만한 집에 가보면, 식탁 위에 40대 넘은 집에 가보면 아주 그냥 깔려있어 영양제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그냥 꼬박꼬박 잘도 챙겨 먹어. 뭐 유산균까지. 뭐 또 밥 먹기 전에 먹는 약이 있고 또 밥 먹은 후에 먹는 약도 있대요 보니까. 별의별 약을 다 챙겨 먹어. 그렇게 약 챙겨 먹듯이 아침도 먹고 나서 성경 좀 읽고, 점심 먹고 나서 또 찬송도 좀 부르고, 또 저녁 먹고 나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 자, 12절도 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학개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요. 또 학개가 하는 인간적인 얘기조차도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13절 14절도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기 보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나오는데, 이 감동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지자 학개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내가 잘못 살았군요. 내 인생이 닫힌 이유가 여기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핑계를 냅니다. 주여, 하나님, 이거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일만 처리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 끝나보세요. 또 다른 일이 기다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15년 동안 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직장만 잘 잡으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좋은 직장 얻었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직장에 들어가더니 직장일이 바빠가지고 신앙생활을 더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빨리 승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승진하면 시간도 좀 있을 것 같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해 줬어요. 과장, 부장이 됩니다. 그런데 또 중책을 맡았다고 또 못 나온다네. 세상에나. 결혼 못한 총각이 결혼하게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대요. 결혼해봐요. 애 생기고 애 낳아봐. 더 못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깨닫고 두려워하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닫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감동받아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결론인데 우리 12절과 13절 다시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이 말이 뭐냐면 닫힌 문을 열겠다는 얘기인데요. 이 닫힌 문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스스로 잔머리 굴리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고 밤새워 해보세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최하가 30배예요. 30배, 60배, 100배, 더 나아가 1000배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정리할 것이 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된 근거가 뭡니까?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그들 본래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어떤 문제 있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바라보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허물마저도 감싸놓고 기도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또 사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사업 문제를 사업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반대가 있었고 15년 동안 밀려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늘문이 닫히게 만들어놨던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마 축복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어나서 그 큰 성전 공사를 할 수 있는 복을 주심으로 나중에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뒤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복된 결과가 더 뒤로 밀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감동받았기에 가능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은사인데 저는 이 은사로 또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학개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닫힌 문의 원인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닫혔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복을 받게 하셔서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닫혀가는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1000배의 열매 맺는 주인공 되게 해주셔서 값진 열매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다른 것을 바라보며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만족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 받는 삶을 통해 천국 백성답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